할렐루야. 네,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봤지만 오늘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 몸도 다음에 살리실 거라는 거, 다시 부활시키시라는 거를 자세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부활 믿음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자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하신 이날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소망을 갖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미 너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을 받아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그 복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이미 내가 전한 복음은 이미 너희가 받은 복음,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을 받고 이미 너희가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 있는 것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구조가 나와요.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구원의 조건을 말해줘. 조건을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은 3, 4절에 나와요. 3, 4절에 바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3, 4절에 나오는 이 바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잘 지키고 이 바른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이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대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이 뭔지 3,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바른 복음이 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뭐예요? 그럼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니.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받았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랬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지.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돼.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약 내내 말했거든.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다윗의 가문에서 난다.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올 거다, 다윗의 자손에서 올 거다, 겸손해서 나귀를 탈 거다. 그분은 그리고 천의 몸에서 날 거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성경이 계속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이 있어야 바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셨죠.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시편 16편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스월이 저기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저기 멸망시키지 않으리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지옥에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고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밤낮 띄워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밤낮 3일 동안 뱃속에 있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막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하시는 걸 보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자기들한테도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무슨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밤낮 사흘 동안 이제 무덤에 있을 거라 그 소리죠.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지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게 저게 예수님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과 또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아멘. 이 바른 복음을 굳게 믿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몰래 천국에 가시지 않았어요. 혼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라고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10번 정도 막 사람들에게 보이셨어.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한 6번 정도로 보이신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거든요. 마리아도. 이런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예수님 엄마 마리아도 봤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의 이름이 게바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름이 원래 이름이 게바였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는데 그 12 사도들 제자들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나니까 이들이 다 야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예수가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가 왜 달려 죽었냐고 막 자기들 또 그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 잡으러 올까봐 다락문을 그 다락방에 와가지고 문을 다 꼭꼭꼭꼭 다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 벽을 뚫고 팍 부활의 몸으로 벽을 뚫고 탁 나타나 버렸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놀랬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벽을 뚫고 탁 오시면 우리도 부활하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흙으로 지금 다 이미 죽었던 사람도 흙으로 다 부실어졌어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그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벽을 뚫고 가기도 하셔요.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은 증거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하라고. 내가 부활했다. 나 이렇게 살아서 왔다. 벽 뚫고 왔잖아. 이 부활의 몸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전 땅에서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그건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달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몰라봤거든.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어. 그러니까 한 500명이 봤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때 당시 고린도전서 이렇게 쓸 때 당시 그 예수를 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00여 여기 여명 이거는 500명 이상이라니까 최소한 5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 언제 500명이 봤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때 6월절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거의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까지 끝까지 있었던 사람 120명 정도 남아 있었는데 최소한 500명 정도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때가 AD 55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지 25년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 부활한 거 5살 때 봤다면 30살 된 사람들이 살아있고 아마 50살에 본 사람들이 75살 됐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사람은 살아있고 아직도 몇 사람은 죽었다 이 소리죠. 지금. 그러니까 6절 후반부 보면은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라고 쓰지 않아서 잠들었다. 부활할 거니까. 그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거니까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유가 증인되라고 보이셨다면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뭔가를 자꾸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면 증인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도 뭔가 간증거리를 주시고 뭔가 막 기적거리를 그리고 뭔가 체험하게 하시잖아. 날마다. 그거를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전하잖아요. 계속 사람들에게.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그 후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쵸.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야고보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죽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 부활하신 모습을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받을 때까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120명 중에 성령을 받아서 증인되려고 기다렸던 무리 중에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지금 이 향유를 부은 이 사람은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이거는 저긴데 이게 왜 나와 여기서? 그 형제라는 이 말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종교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막 예루살렘 종교 회의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사도행전을 보면 막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막 싸움이 일어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다시 이상한 그런 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올라와가지고 이거 회의하자 해서 그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2사도 말고 다른 사도 계속 사도들이 또 세워지죠. 바나바 같은 사람,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 그리고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한 거는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뭐 칠삭둥이, 뭐 팔삭둥이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뜻이 자기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다, 연약하다라는 뜻이니까 자기 자신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8절에는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했죠. 자기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9절에는 또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한 일을 보면 작은 자가 아니죠. 다른 사도보다 이거 보세요. 이 책을 다 썼어. 여기 거의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쳐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도 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보다 정말 더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고 사셨거든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 100% 신이셨고 100% 인성이었지만 절대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 인성으로만 사셨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무리를 어떻게 걸으셨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으로 일하신 게 아니었어. 그냥 사람 예수로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했습니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너도 한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말을 하시려고 모델로 주신 겁니다, 이 바울을.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으로 일하셨다면 이런 말을 못하겠죠.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이런 말을.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공생애 동안 신성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인성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고 맨 마지막에 저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나도 성령으로 일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한다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 아무리 봐도 바울이 아닐까, 이 바울이요. 바울은 전도도 예수님보다 100배 많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에게만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 수로보니게 여자 있잖아. 그 딱 한 명. 그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간 적이 있었고 그 외에 이스라엘에만 활동하셨어. 예수님의 주 사역은 십자가 지는 거였기 때문에 전도가 아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하셨죠.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다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일루리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죠. 바로 옆 그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입구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빠짐없이 전했다고 자기가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00배는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지금 이거 신약에 12번이나 썼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썼지만 그런 큰 일을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바울이 했지만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정말 저 말씀이 바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정말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자기를 지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오늘 9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도라 칭함받기를 자격이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 옆에서 막 앞장섰죠. 그리고 그 스데반 옷을 벗기고 할 때 이렇게 옷을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옷을 맡은 자는 책임자가 됐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죽여야 된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네 자식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해라.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해야지. 그래야 네 자식 내가 살려줄게. 이 정도로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자 할 때 자기가 찬송 막 투표하고 박해 때문에 외국성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박해하고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딱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면서 직접 만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부활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늘 자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무지했던 자다. 나는 감히 사도라고 부르지 못한 자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맨날 늘 자기를 낮추고 살아요. 자기를. 그러면서 늘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성을 주장할 때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흔들릴 때 막 이상한 말을 해. 딴 데서. 그럴 때는 막 자기가 강력하게 사도라고 인정이 돼야 과감하게 그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도라고 자기가 막 난 사도야 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던 내가 지금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은혜는 카리스라는 뜻이거든요. 카리스.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항상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 말로 헨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거. 카리스, 헨.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루미눔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맞아 죽을 이기가 수없이 많았고 감옥에도 몇 번 갇히고 줄이고 목마르고 막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막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를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보이셨다는 것은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보이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잘한 것들을 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됩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기는 계속 소아시아에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성령이 막으시고 막 두로아에 갔을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손짓했어. 막 계속 그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건너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너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말하라고 위기 때마다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 뭔가 이익을 위해서 자기 뭔가 자기 삶을 위해서 그런 위기가 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막 별 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일 같아. 저거 한다고 돈이 나와? 저거 한다고 누가 뭐 칭찬해? 막 이래. 차라리 직장이나 다니지.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일 하는 거 보면. 근데 그렇게 많이 수고했어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지.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은 나나 그들이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10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활해서 살아나셨음을 보이셨는데 나나 그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복음은 정말 신기해요. 받은 장소가 다 달라. 그죠? 그리고 받은 은혜가 또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리고 교회가 다 다른데도 신기하게 복음은 나나 그들이나 똑같아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오늘 본문 3,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거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으니까 제 문제가 이제 해결됐잖아요. 우리 제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나나 그들이나 복음은 똑같아요. 누가 전해도 복음 똑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됩니다. 굳게 붙잡고 정말 진실하게 믿고 가야 돼 이제. 근데 12절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분명히 부활하신 거 받고 전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안 믿어.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가 증거했는데 이미 너희가 다 믿고 받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딴소리를 하느냐. 그런 거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듣던 이때 고린도 지역에
영지주의에 빠져서 거기 부딪히는 거죠. 영지주의가 꽉 바뀌어버렸어요. 견고한 진으로. 갖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영지주의에 빠져 있어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막 육은 나중에 죽어서 멸망으로 들어가고 영만 천국 간다. 아니 우리 육도 부활합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계속 이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자기 사상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자기 복음 위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육은 필요 없다 이거 쓸데없다 이거 육은 쓸데없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위해서 죽고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육은 부정해서 부활할 수가 없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들었던 거 늘 아니 육은 악해서 부활할 수가 없는데 왜 부활한다라고 하냐고. 영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육도 부활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 말 듣고 마귀가 장난질 해버리는 거 이제 그 영지주의에 빠져갖고 그래서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고 한두 명이 그랬다면 이 글을 안 썼겠죠.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만약에 가정법을 써서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너희 말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증인들이 엄청 많다. 봤다.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신 걸. 너희들 말이 틀렸어. 너희 헬라 사상은 육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육이 부활하셨어. 증인이 엄청 많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의 부활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복음 전하는 것도 헛짓이다 이거요. 너희도 믿음도 헛것이. 지금 믿는 것도 헛것이고 니네 여기 와 있는 것도 시간 낭비다 이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기 와 예배 드리는 것도 너희들 헛짓이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 헛것이다는 거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을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럼 우리가 다 거짓말하고 다녔는데 여지껏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거 맞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신 것은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다가 뭐냐면 에게이르예요. 에게이르인데 이 에게이르가 일으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고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거 이런 거 다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럼 뭐 우리가 거짓말했는데 너희 말이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자기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얘들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애들 말 들으면 우리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 영향력을 받은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13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13절.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가정법을 써서 또 계속 반복해.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거는 또 14절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말만 다른지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안 살아났고 예수님이 안 살아났으면 기독교는 전부 다 사기단체해. 그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뭘 왜 교회 다녀? 이 땅에서 뭐 마음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다녀?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는 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맺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주님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맨날 맺는 거죠. 18절 보십시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이미 죽었어. 이미 이 땅에 없어. 육이 죽은 사람들 죽었거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영은 낙원에 가서 쉬고 이따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나를 데리고 와서 몸이랑 만나서 이제 완전한 영광의 그 영광을 완전한 영광을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도 수도가 있고 지방이 있어요. 천국 수도에 살 것이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급이 많은 자는 수도에 살아요. 이렇게 수도, 지방, 꼴짝이 살고 막 이런 그런 게 다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 말대로라면 그 사람들 다 망해버렸네? 어쩔 것이요? 여기 망했다라는 말이 아폴렘이에요. 아폴렘이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멸망해버렸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할 때 이때도 아폴레미가 있어요. 멸망시킨다고. 도둑이 와서 멸망시킬 때는 건강을 도둑질하고 막 재산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막 죽이고 결국 죽이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저기서 뛰어내려 버릴까 막 이런 그건 이미 도둑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아마 재산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죽인 뒤에 지옥의 멸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전부 지옥 가요. 왜냐하면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들 말이면 제 문제가 해결돼야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너희 믿음도 끝이고 그리고 제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서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급을 바라보고 죽은 자들도 다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 말대로라면 다 지옥 가겠네. 그럼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는 지금 바울이겠죠. 바울이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믿는 자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진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뭐 어떤 세상의 어떤 행복이나 뭐 마음의 평안이었다면 바울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지. 우리는 부활의 소망 그걸 갖고 살았는데 바울의 목표가 뭐였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16절 쭉 보면은 바울의 어떤 목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었다고 그랬어.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어서 어떻게 예수에게 들어가서 부활의 영이 죽은 예수를 살렸는지 자기도 그 똑같은 그 부활의 영을 받아서 일어나 보고 싶고 천국 가서 막 예수님처럼 상 받고 싶은 거 이게 바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봤거든. 자기를 막 3일 동안 눈멀게 해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그래서 유일한 목표에서 장가도 안 가고 그래서 막 온 천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스스로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이 바울이. 이 일을 하는 중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막 아까 말했지만 막 엄청난 그 막 매를 맞고 정말 감옥에도 몇 번 갇히고 이 믿는 주님 사랑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할걸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스스로 봉사 많이 하죠. 뭐 스스로 막 헌금 많이 드리지 어디 놀러 다니지도 않죠. 막 기도 많이 하지 성경 많이 읽지 성경 연구 많이 하지 뭐 자기 시간이 없어요. 맨날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지 막 밥해야지 막 저 같은 경우 레슨 해야지 뭐 사역 다녀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은 우리의 이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맨날 여기서 막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술 담배도 못 먹고 놀러도 못 가고 막 그러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 행복인데 2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실상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실상은, 진짜는 너희가 몰라서 그래. 성도들 비유 맞추려고 막 작정을 하고 설교 예배 딱 1시간 지켜요. 그래서 설교는 20분만 해야 되고 찬양 10분만 해야 되고 대표기도 3분 해야 되고 이렇게 딱딱 해갖고 성도들 비유 맞추려고 딱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딱딱 1시간. 그리고 진짜 성도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짜 영의 양식,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 비유 맞추는데 그냥 막 듣기 싫고 막 거북스러운 말은 절대 안 해. 이 강대상에서. 그 목사가 영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들이 받을 상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도들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성도들 대충 가르치면. 우리 20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인정.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 내 아들 예수가 맞았어.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으면은 신속 모독죄로 잡혀가 죽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으면은 일어나지도 못해야 돼. 만약에 저기 메시아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렸으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냥 죽어야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지.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냥 끝이야 그거로. 그리고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아닌데 왜 일어나? 근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 얘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 아들 맞아. 얘는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 맞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 맞아. 그리고 이 예수가 지금까지 한 말이 옳았다라는 증거로 3일 동안 죽어 있었으니까, 완전히 죽어 있었죠. 무덤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여준 다음에 다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살린 거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애도 있었어요. 나는 우리 손자 온이랑 이름이 똑같아갖고 얘까지 진짜 감사했어. 이 사람들이 죽는 날 이 온이라는 이 가족은 싹 빠졌어. 얘가 지혜로웠어. 굉장히 이 온이라는 애가 죽기 전날 반역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싹 빠져나왔어요. 얘는 이거 아니다 싶어갖고 싹 빠져나왔어. 그래서 이 집안을 막았지. 이 온이라는 집안만 막아지 않았어요. 이 반역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왜 너희만 대제사장 해먹냐고 계속해. 너희들 밑에서 우리는 왜 너희들 밑에서만 일해야 돼? 왜 너희들만 왜 대제사장 해먹어? 응? 그러면서 막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돌아가면서 해. 왜 너희만 해?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의 대제사장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 중에서 따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저는 도망 다녔어요. 근데 담임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셔 하는 거지. 못났다고 자기가 보기에 못났다고 저거 내려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담임 목사도 다 하나님 세운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세우신 거. 모세가 얘기해도 그 반역자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250명 지도자들이 또 그 말에 또 다 동조를 하네. 레위 그 족속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250명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향로를 들고 와라. 그러니까 이 향로는 뭐냐면 이 분향단 위에 왜 재나 모래가 담겨 있으면 거기에 향을 꽂아야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향을 꽂아야 이로 연기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대제사장이 이제 중보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소리와 함께 그 연기,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걸 천사가 하나님께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
분향단 말고, 이거 분향단 말고 그 단 항아리 같은 거, 그거를 물에 담아서 향을 꽂을 수 있는 그 단지가 향로예요. 그 단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분향단이 있으니까 거기 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 누구 말이 옳은지, 나머지는 죽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각자 향을 들고 나왔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그 자리에서 갈라져가지고 지옥불로 직동으로 떨어져 빠져버렸습니다. 육신의 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이 누가 있죠? 에녹과 엘리야예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에녹과 엘리야는. 근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인 죽음을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지옥에 떨어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큰 형벌을 주신 거예요. 형벌 중에 큰 형벌.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직통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집이랑 가족들 모두가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살려버렸어요. 직사해버렸어요. 그날은 무서워가지고 얘들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도망갔어. 끽소리 못하고 도망가다가 그 다음날 모든 백성들이 다 또 모세와 아론 앞에 또 왔어. 응?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죽였다라고 막 아니,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 버려서 죽은 거를 보고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놈들이래, 너희가. 그러면서 그 자들, 하나님이 죽인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모세와 아론한테는 너희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말이 없어. 바보 같아 보여. 그러니까 지네가 막 무시하는 거야. 말이 없다고 그 사람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말이 없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막 떠들어대 계속. 근데 이 사람들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 다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옆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떠들어대다가 그냥 직통으로 빠져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반역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위에 세워진 권위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자기 마음에 안 들어야 뭐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지. 모세가 기가 막혀갖고 너희들 12지파 중에 대표자 한 사람씩 나와라. 지팡이 들고 나와. 그래가지고 증거계 회막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놔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종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꽃이 피고 그 살구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 이 말은 너희 전부는 틀렸고 내 아들 아론 그 말이 맞았다라는 증거이고,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너희 모든 자들의 말이 틀렸고 내 종 아론이 옳았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만 들으시는 거죠.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일은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볼 때 계속 여기 뭐가 틀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이 성경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네 말이 맞아. 네가 여지껏 했던 거 맞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안에서 죽으면 나중에 남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함께 와서 예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뚫고 들어가시고 음식도 먹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고 얼굴은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가장 아름다운 나이, 신령한 몸, 그 모습으로 부활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이제 우리도 잠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냐?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 안 죽었어요. 안 죽는 자로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왜 죽잖아요. 왜 죽냐? 왜냐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대. 한 사람으로부터. 그 한 사람이 22절에 아담이라고 되어 있죠.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사명을 맡깁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분명히.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거기 두셨을까요? 이거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미예요. 권위를 대항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 선악과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래? 막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권위에 대한 의미예요. 권위. 그래서 권위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권위의 질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 근데 그 회장이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써. 근데 이 물건 하나는 절대로 손대지 마. 라고 했으면 그건 당연히 모든 건 다 써도 회장님이 손대지 말라는 손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회장이랑 싸우겠다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아담, 내 권위 아래에 있나? 그걸 체크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넌 내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냥 내 권위 아래 순종해라. 그래서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에 죽어야 돼. 누군가 다 죽어야 돼.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온 겁니다.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증거한 바른 복음입니다.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어떤 가감없이 뭘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믿을 때,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끝까지 굳게 잡아야 돼. 가다가 떨어진 사람 너무 많아요. 이단에 빠져 중간에 막 가다가 안 믿어. 엄청 많아. 굳게 잡아야 돼. 왜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어린 양 피 뿌림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200만의 사람이 같이 나왔는데 200만 사람 다 빠지고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그 사이에 다 변질돼 버렸어요.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 바른 복음을 굳게 잡고 자기 생각 섞지 않아야 돼.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바른 복음, 자신의 그 생각을 섞이지 말고 또 이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믿어서 안전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 같이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부활의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이 부활, 우리의 육신도